오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네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과학적 증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6가지 증거가 있는데 6가지를 이렇게 암송하면 된다고 했죠. 자기를 통제하는 자는, 자기를 탁도 건드리면서 이야기합시다. 자기를 통제하는 자는 액과에 합격하여 고도의 영광을 누립니다. 자, 통, 예, 과, 고, 영, 이 6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 6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성경 자체의 증거, 성경의 자체.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성령님이 가라사대 4,000번 이상이 나와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그 성경 자체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야. 성경 자체의 증거. 깨달으지 뭐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통이죠. 통일성이죠. 통일성.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이 걸렸어요. 기록한 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기록하게 하고 보관하게 하시고 기록하고 보관하게, 이게 160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말입니다. 보통 많이 걸려봤자 몇십 년인데 성경은 1600년 동안 걸려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보관한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내용들이 다 틀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딱 모아보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모아보니까 핵심의 통일성이 있어. 핵심 주제가 있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남겨두고 기록하고 남겨 1600년 동안 쓴 것을 다 모아보니까 통일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딱 연결되니까 예수님으로 통일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의 증거죠. 예언의 증거. 저번 주까지 제가 3번에 걸쳐서 3번인가 예언의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예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돼요. 예수님의 재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과죠. 그래서 과학적 증거예요. 과학적 증거. 성경이 과학적으로 맞는가? 요즘의 사람들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맞으면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과학적이면서도 초과학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두뇌로 발전시켰던 과학의 근거를 대보니까 성경이 다 맞는 거야. 조금 이따 내가 근거를 댈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인간의 그 두뇌가 별로니까 지금 발전되고 있잖아요. 과학이. 그러니까 성경의 초과학적, 과학보다 더 초월적인 거예요.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면 성경이 더 드러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직 덜 과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밝혀질 거예요. 과학적이 발전되어지면.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적이면서도 초과학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엄청난 것을 아셔야 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예요? 고고학적인 거예요. 고고학. 성경의 모든 나오는 지명, 인명 보면 다 지역 이스라엘에 다 있고요. 그리고 이 역사, 인류 역사했던 그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 엉뚱한 이야기 기록한 거 아니에요. 추상적 이야기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고고학적인 것이 다 드러나더라고 말이에요. 마지막 영향입니다. 최고의 영향력이죠. 영향력.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누구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할렐루야, 가장 능력의 메시지, 영향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 증거인데, 자 보세요. 아까 로마서 특히 1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안 보여. 보면 죽어. 안 보이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안에 불명이 보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만물, 우리가 보여지는 이 만물, 세계 만물, 우주 만물을 살피면 살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성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을 잘 관찰해야 해. 이 만물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더 잘 알게 되어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만물을 볼 때, 만물을 잘 관찰할 때, 만물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느니라. 읽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신성, 영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생존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만물, 이 우주 만물을 말해요. 세계 만물을 말해요. 우주 삼라만상을 말해요. 그걸 살피면 살펴볼수록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없어. 유심히 살펴봐라. 만물을 살펴봐라. 과학적으로 한번 드러내봐라.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과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과학적으로 뭘 알 수 있느냐? 뭘로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크게 나누면. 첫째는 우주예요. 우주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이 두 가지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거기서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더 잘 알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주를 볼 때 다섯 가지 이제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우주. 과연 보여지는 우주, 보여지는 만물이 우연인가 창조인가? 우연이 있었는가 창조인가? 우연이겠어요? 창조겠어요? 어떻게 알아? 자, 보세요. 증거를 댈게요. 자, 집들 있죠. 우리가 이게 주변에 집들, 아파트도 있고 일반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다 있죠. 집들은 우연입니까? 누가 지은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지으신 분이 있잖아요. 집들은 한 가지로 빠짐없이 만든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주는, 이걸 빗대서 우주,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만물이 우연입니까? 지으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일단은 이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어.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은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집마다 있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연이 아니고 지은 이가 있으니. 그 다음에 만물을, 그 다음 시작. 만물을 지으신 이는 만물, 우주 만물, 세계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일단 무조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우주가 누가 만들었는가? 성경 이야기합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천지는 뭐요? 하늘과 땅, 보여지는 하늘, 해들,
해와 달과 별들, 모든 만물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구를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 그래서 제가 지금 우주와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성경이 사실인 걸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금방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지은이가 있다. 우주 만물 보여지니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연인가? 이 우연을 다른 말로는 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진화라고 하죠. 진화과 창조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세 번째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네 번째 창세기 2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공통적 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 잘 들어보세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여기서 지으라 하시니. 단어가 있어요. 이게 창조하고 진화의 차이점. 진화로는 완전히 세상 말로 부시는, 깨부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야. 진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완전품을 먼저 만들어놔서 완전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하나님 보시. 첫 번째, 모든 채소 혹은 식물을 처음부터 진화가 된 게 아니라 완제품으로, 종류, 각각 종류대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네,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입니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니라. 네, 됐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21절 22절은 뭐냐면 물속의 물고기들이에요. 그다음 새들, 공중의 새들을, 이게 중요해요. 각각 종류대로. 변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화된 게 아니에요. 완제품을 만드셨어요. 새들의 완제품, 종류대로. 물고기의 종류대로. 이해가 되면 아멘. 여기서 바로 처음부터 창조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자, 24절 25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계속 읽어요. 땅의 짐승을 네, 그 종류,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니 그대로 내라.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네, 24절 25절은 그 말이에요. 가축들 몸이 좀 약한 가축들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들 혹은 기는 것들을 뭐예요? 종류대로. 짐승들을 종류대로, 가축들을 종류대로, 기는 것들을 종류대로 완제품을 만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숭이가 변하여 나름대로 세상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완제품.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몇 절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점이 있어요. 28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부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서 형상은 영적 존재로 창조,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 아멘 좀 해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창조의 창조. 그런데 진화론들은 뭐죠? 진화론은 원숭이가 변화야. 잘 보세요. 원숭이가 변화야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좀 과학이 덜 발전할 때는 이게 맞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럴 것 같다 말이죠. 그런데 과학이 요즘에 21세기 과학은 아주 천명하게, 온전하게, 분명하게 이걸 드러냈어요. 원숭이의 DNA, 원숭이를 조직할 수 있는 DNA는 몇 개인 줄 아시죠? 43개. 그런데 인간의 DNA는 뭐예요? DNA는 몇 개? 46개. 어떤 사람은 45개, 좀 덜 된 사람은 45개는 있어요. 그러나 43개는 없어요. 43개의 DNA는 원숭이의 왼숭이. 인간은 45개 혹은 46개, 46개가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원숭이가 인간 될 수 없다. 원숭이는 원숭이야. 사람은 사람이야, 처음부터. 아멘. 이게 과학적으로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어떻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 이걸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 할 때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주가 이렇게 있는데, 우주 만물이 있는데, 과학이 이제 뭐 천계를 이렇게 연구하는 나사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우주 만사를 어떻게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우주를 돌아다니고 살펴보니까 어떻게요? 우주는 어떻게 됐느냐? 공중. 완전히 공중이야, 공중. 그러니까 뭐예요? 허공. 이걸 따르면 허공이라고 했죠. 허공.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는 공간이야, 공간. 따라합시다. 끝없는 공간. 그게 우주예요. 끝없는 공간이에요. 가도 끝없는 공간.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가니까 큰 공간에 구름이 가득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주를 전체 덮고 있는 걸 보니까 흑암이 덮고 있는 거야. 흑암이.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주는 넓고 넓은 공간이다. 그리고 안개로, 구름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깜깜한 것이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우주의 모습이야. 아유, 뭐 알나 모르나 그냥 하면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것을 성경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욥기서가 3,500년 전에 기록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이 만물이 우주가 어떻게 모양새로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이 세상은 허공이다. 빈 공간, 큰 빈 공간이다. 허공. 욥기서 26장 7절. 자, 이 세상은 구름으로 가득하다. 구름으로 꽉 차 있다. 이사야서 40장 22절. 그리고 이 세상에는 흑암이 완전히 덮고 있다. 그 말씀이 욥기서 38장 9절. 이거 이렇게 찾으려면 어떻게 가? 이게 지금 보세요. 이 지구에 대해서 제가 6가지로 이게 지구가 과학적 증거를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몇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덤으로 이제 빡빡 하는데 이것만 그래도 이것만 먼저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욥기서 26장 7절. 이 우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말이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으시며.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네, 조금 더 지구를 설명할 때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풀어야 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허공. 여기서 이 땅은 바로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땅을 지구야. 땅을 지구라고 하잖아. 땅을 지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빈 공간, 허공이야. 허공, 빈 공간이야. 거기에 어떻게 뭘 달아놨어요? 땅을 딱 달아놨어. 우리 지구를 딱 달아놓은 거예요. 매달아 놓은 거예요. 우주의 허공 속에 지구가 매달려 있음을 아시죠? 몰라?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뭐요? 허공.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0장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퍼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네. 마지막 보래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일같이 펴셨으며 거주와 천막까지.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창일하게 하늘을 창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름이 있도록 하늘을 이렇게 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한 절만 더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덮였느냐? 욥기서 38장 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주를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러니까 우주를 어떻게 해요? 뭘로? 둘러치고 구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멋있어. 우주를 어떻게 옷 입혀줬어. 뭘로? 구름으로 옷 입히셨어. 그리고 또 뭘로 덮었다고? 흑암으로 그 강보. 이 세상을 흑암으로, 강보는 어떻게 해요? 애기 이렇게 쌓는 이불을 말한 거 아니에요? 딱 품어줬는데 뭘로? 흑암으로. 우주는 결국 흑암으로 꽉 차 있어요. 구름으로 덮여 있고, 그리고 공간이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성경 놀랍죠? 3,500년 전에. 이걸 발견한 것은 뭐 불과 100년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적이며 초과학적이다. 인간의 두뇌로가 따라올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놀라운 지혜, 놀라운 능력. 어떻게 하나님의 배우리게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빨리 속도 나갑니다. 보세요. 세 번째. 근데 이 흑암 속, 이 우주 만물 속에, 빈 공간 속에, 어둠이 덮인 곳에, 잘 보세요. 어둠이 깜깜하게 강붙인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은 멋쟁이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뭘 만드셨느냐면 우주 공간에 별들을 가득 채웠어요. 별들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공간에 별들로 채우셨습니다. 이제 비밀을 또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을 이야기하세요. 별이 말입니다. 이제 천미경으로 보면 말이죠. 별들이 전체 퍼져 있는데 그게 집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집결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별들이 집결된 곳을 뭐라고 하죠? 은하계라고 하죠. 은하계. 저 별들의 집된 촌, 별들의 그 모임, 별들의 공동체가 은하계인데, 은하계는 별들이 몇 개가 돼야지만 은하계가 될 수 있냐면 2천억 개. 2천억 개가 돼야지 은하계라고 합니다. 2천 개가 아니야. 2만 개가 아니고 2억 개가 아니고 2천억 개. 그게 은하계야.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우주 천미경으로 살펴보니까 은하계가 우주 속에 몇 개가 있어요? 1,000억 개가 있어. 1,000억 개. 그러니까 주여,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은 별로 꽉 차 있어. 근데 그 집대촌된 것이 은하계인데, 은하계가 몇 개? 1,000개가 아니고, 1,000개도 엄청나고, 억 개도 아니고, 100억 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대신, 권세 대신, 우리 피조물이 하나
하나님을 못 불러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못 불러요. 엄청난 큰 분을 알기 때문에.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주여, 저도 하나님 부르고 있어요. 무식하지. 이런 하나님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불러요? 꼼짝 못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이것뿐이 안, 은혜를 주어 불쌍히 여기, 그것뿐이 안 되는 거야. 진짜요. 성경을 알면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위대하심 성장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먼저 죄만 진 내가 누군데, 나를 사랑하셔서 덕생자 주시고 그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이고,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네. 하나님이 최고로 싹싹하신 분이네. 할렐루야. 긍지를 가져야 해. 긍지를.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 긍지 가져야 한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긍지 황태자요. 하나님의 황태자, 공주요. 할렐루야. 성경 한번 찾아볼까? 이 성경을 그래도 한 절만 찾아봐야지. 예레미야서 33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만상 별들입니다. 하늘의 만상 별들은 셀 수 없나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모래를 셀 수 없듯이 별들을,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네. 측량이 안 되죠. 근데 요즘에 과학이 워낙 발전돼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집게로 탁탁탁 이렇게 탁탁탁 찍어 가지고 수를 세는 것처럼 세 보니까 2천억 개 별들이 모인 곳이 은하계다. 은하계가 이 세상에 몇 개? 참 과학도 대단해. 그렇죠? 사람의 과학도. 근데 성경 말합니다. 하늘의 만상 별들은 셀 수 없으면 맞는 말이죠. 모래를 측량할 수 없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자, 네 번째가 참 중요해. 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별이 무슨 별이죠?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우주 가운데 바로 해죠. 태양.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태양이 공전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 지구는 자전하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구야.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돈다면 이렇게 흔들려야죠. 근데 있어. 지구를 당기고 있는 자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태양이 이 공전에 지구가 있는데 이 태양이 크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돌아요. 이 지구라면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 뺑뺑이 돌려. 근데 1년 360일 일이 걸려. 지구 한 바퀴 도는데 그게 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전.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시편 19편 5절과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5절과 6절. 태양이 우주 공간을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우주 공간을 이렇게 도는 거. 이게 공전한다는 거. 공전. 우주를 돌아. 아마 태양이 우주를 감시하는 것 같아.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뭐랄까 이게 보호하는 것 같아. 성경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태양은 공전한다. 읽어보실까요? 자, 5절 시작. 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계속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 자세히 보면 깜짝 놀래요. 우리가 성경을 정신 차리고 봐야 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돌라고 계시의 영을 돌라고 하면서 성경 읽을 때 성령을 깨닫게 돼. 한번 5절을 보세요. 제가 풀이해 줄게요. 5절 여기 해 동그라미 이게 해가 태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태양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고. 그 다음에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자, 신랑과 같고 장사 같대. 근데 그 태양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해는 그 아니 6절. 자, 하늘이, 자, 여기 하늘이 나오죠. 우주 공간을 말하는.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자, 보세요. 하늘 이 끝에서. 이 해가 신방에서 나와 신랑처럼 장사같이 힘을 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해요? 어떻게 해요?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 운행하는 거야. 이거 도는 거야. 아멘 좀 했으면 좋겠네. 이 말인지 어떻게 알았어? 공전하는 거. 과학적으로 살펴보니 이게 맞더라는 거야. 공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그 열기잖아요. 태양은 열기잖아요. 그래서 그 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체 우주 공간을 보호하는 거예요. 특히 지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앞당겨지고 늦춰지면 어떻게 해요? 지구가 얼음이 되고 지구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운행하는 거예요. 일정한 운행한다.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명령해, 태양아, 너는 지구를 보호하거라. 한 바퀴씩 1년에 돌거라.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양까지 운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 할까요? 마지막 5번째. 이 별들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고 또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아시겠어요? 없어지는 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이 없어져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블랙홀이라고 해요. 블랙홀은 뭐래?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우주에 전반적으로 이제 좀 시들시들한 별들이 또 생기나 봐. 난 잘 모르겠어. 똥이 생긴 것처럼, 그렇죠? 똥 같은 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쇠퇴된 별들은 어떻게 해요? 너 수명 다해서, 인간이 수명이 다하면 그냥 죽는 거고 흙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별들의 수명이 단 별들을 어떻게 끌어당겨가지고 블랙홀, 깜깜한 암흑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불덩어리, 지옥 끌어당기는 거예요.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블랙홀이 있어요. 별들을 끌어당기는. 유다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잘 보세요. 그냥 보면 몰라. 과학의 잣대를 보니까 이게 엄청난 말이야. 다시 보세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거친 바다의 물결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야, 여기가 뭔가 도대체. 나는 지옥이라고 좀 느껴지는데 수명이 다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별들이 들어가는 곳. 여기 보세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별들. 그 속에 다 흑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별들을 끌어당기는 곳이 있는데 블랙홀,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는 이제 사라지지 않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그곳. 불과 유황이 들끓고 있는 그곳. 영원히 유황과 불이 들끓고 있는 그 영원한 영벌, 지옥 아닌가. 여기 우리들은 아니죠. 불신자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보니까 지금 하면 다 울 것 같으니까 결론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로 14절. 다윗 왕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부, 기, 영광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질, 명예. 물질, 명예, 주께로 말미암고. 잘 들으셔야 해. 또 주는 만물, 우주 만물의 주제가 뭐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체 되신 하나님. 아멘 좀 해요. 그 다음에 손,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힘이 있는지. 시작.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하심이 주의 주의 손에 손에 있나이다. 나는 이 말씀 앞에 꼼짝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제 되시고 생사하고 부귀영화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이 종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써주세요. 하나님이 손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안고 없는 진평이 올시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강꺼절 붙잡아 달라. 저는 설교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희 입을 주장하시고 머리를 주장하시고 몸을 주장하시고 표정도 주장하시고 목소리를 주장하셔서 내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직접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근거가 있잖아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이 중요해요.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삶이에요. 관리자예요. 관리인. 더 이야기하면 우리 아파트에 말이죠,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 수위 아저씨처럼, 관리인처럼. 자기 게 아니잖아요. 이 아파트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잘 되나 잘못되나 이런 등등등. 내 몸도,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내 물질도,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잠깐 어떻게 해요? 쓰다가 가는 거예요.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쓰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14절,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것으로 다시 주님께 들려질 뿐이니다. 드릴 뿐이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얘가 되면 하면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님, 그 다음에 누구죠? 돌아가시면 이건희 회장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또 그 아들도 엄청나지만 잠깐 관리하다가,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잘 이용하다가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 왔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 이 옷까지, 남편까지, 자녀까지, 집까지, 직장까지, 우리 살고 있는 국제 신도시도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그리고 다 잘 관리하고 잘 쓰다가 주님 앞에 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이에요.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내 몸도 사랑하고 내 입도 사랑하고 눈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으로 산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쓸 때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